6월 3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지체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우리로 잘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시절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의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우리는 믿음으로 외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여서 우리와 함께함을 회복하게 원하셨던 주께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 나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신 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신 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배웁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우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여 이 3일째에 다시 무릎 꿇사오니 주여 우리 중에 다스리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뜻을, 주의 거룩함을, 주님의 영광을 보이사 우리로 다시 힘을 얻어 승리하여 살아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아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하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이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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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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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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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주의 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높여드리는 묵상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노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노 다시 한번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노리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교회하게 하시고 아멘. 그 신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큰 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민족들과 열방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우리 주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 말하게 날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또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때에 딱 맞게 에어컨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개인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봅시다. 주가 내려주신 복들, 우리가 힘든 것들도 있지만 그것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존재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보다 더 앞서서 내 아들아 내가 한다, 내 딸아 내가 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하나님 피와
인도하셔서 에어컨을 달 수 있게 해주시고 가장을 맞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코로나 시국 중에도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려주신 감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때에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멘.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 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정말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세한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전부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격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루드비히 로헤가 언급을 하면서 이 말이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건축가로서 아무리 거대하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건축물들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명작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세계의 많은 건물들을 보고 스스로도 구상도 하고 짓기도 하지만 정말 명작,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그 중에 손으로 꼽는데, 그 이유가 명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번 볼 때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세한 곳, 뒷면, 디테일을 볼 때에도 그 속에 탁월한 품격이 녹아 있어서 와, 정말 이거 대단한, 이래서 유명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라고 자기의 건축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걸 쓰냐면, 어떤 일을 당신이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빵꾸가 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철저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을 할 때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을 격언처럼 씁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이 많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뭐 아니면 교육은 디테일이다, 행정은 디테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 때에 본인이 디자인을 하고서 이 엔지니어들에게 이걸 만들기를 시킬 때에 이 컴퓨터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회로 기판 있잖아요. 그 회로 기판을 배열하는 것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도록 요구를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의 말이,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훌륭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뒤쪽에 저급한 나무를 쓰지 않는 것처럼, 남들이 안 본다고 해도 정말 훌륭한 목수는 자기가 대충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저급한 재료를 쓰거나 대충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밤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수일수록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하게 만들도록 세세한 것까지 그렇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예술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때에 이 역사를 자기의 섭리와 주관에 따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디테일에 있어서도 선하시다. 주님은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 선하심이 여전히 변하지 않음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께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은 것을 보면서 그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받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게하시가 너무 아쉽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코앞에까지 왔다가 없어진 기회라고 혹은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스스로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았죠. 주께 받을 때에 우리는 완전하는 것인데 스스로 받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작은 부분들까지도 선하신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배경을 보시면 1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 예언자 수련생들, 선지 생도들이죠. 이 생도들이 이 건물을 짓자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가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모임 장소가 좁아진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원어에 들어가 보면 선생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사는 집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팅 장소가 너무 작은 거예요. 선생님을 앞에 두고 최소한 몇십 명, 많게는 100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생도들이, 근데 이제는 이 생도들이 늘어나면서 같이 모여 있을 공간, 같이 훈련을 받을 공간이 지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곳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지명으로 말하자면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여리고를 처음으로 칩니다. 근데 그 여리고까지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데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뭔가가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당했었던 그 많은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 굴려버리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치가 물러갔다,
굴러갔다라는 뜻이 이 길갈입니다. 주님 안에서 찾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하나의 기념비적인 이름을 세운 것이 바로 길갈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돌 12개를 가져와서 이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수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약속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다라고 하는 어떤 기념비로서 그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고,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에 사실 여러 곳에 좀 쓰이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 지금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이 길갈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전통적으로는 그 길갈과 또 사무엘이 미스바, 길갈, 베델, 실로 이런 데를 이제 돌아다녔었던 그 길갈이 다 동일 장소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소는 신학적으로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장소였는데, 바로 그 장소가 선지자들이 막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멋진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보시면 아마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명성 때문이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된 게 바로 이 선지자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대가 아주 어두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것처럼 영적으로 답답하고 무서운 일이 없는데 이 아합 가문이 통치하고 있는 이 영적으로 가장 답답한 시대에 참 감사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헌신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다른 성경 부분에 잘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 그룹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미팅 장소가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이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신학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 30대에 진입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인구가 좀 감소했죠.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로 이 X세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인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신학생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인구학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를 그렇게 멋지게 쿨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스스로도 더 이상 이런 거 저런 거 눈치 봐가면서 하는 이 어떤 이 목회의 모습이라는 거, 세상적으로 볼 때 목회의 모습이라는 게 별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 보이지도 않고 존경스러운 존재로서 더 이상 목회자나 이걸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됐죠. 이게 하나의 이제 규범처럼 된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생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대다수의 신학교들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더 짧게는 향후 한 5년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될 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신학 교육들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좋은 말씀 사역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어둠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게 평신도였던 혹은 말씀 사역자였건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큰 복인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사역자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지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장소가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고민인 거죠. 근데 분명한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생도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해요. 이 생도들이 뭐냐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를 해옵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장소를 마련합시다. 우리 스스로 건물을 짓자는 거예요. 지금 생도들이. 이게 바로 진취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같이 몰려가서 저 요단강변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큰 나무를 우리 손으로 베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장소, 우리가 배울 곳, 우리가 모일 곳을 만듭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전이 충만해진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믿음의 비전이 충분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요, 남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진 공동체입니다. 뭐냐고 하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아니면 어디선가 뭔가 쾅 터져서 이 모든 비용을 다 대주겠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겠지,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이 어지러운 일들을 다 정리해 줄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기대는 심리가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벌써 노란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왕이 하나를 이렇게 큰 걸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런 걸 다 해줘야지. 아니, 우리 선생님 그렇게 능력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유명하면 뭐해? 우리들은 다 뒷전이야. 우리가 지금 모이는 장소도 부족한데 이거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선생님이 뭐 대단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도들은 그 반대죠. 오히려 선생님들을, 이 선생님 엘리사를 흔듭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헌신된 자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아마도 분명히 더 많아질 텐데 우리 지금 이미 비좁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책을 마련합시다. 우리가 나무 하면 되죠. 뭐 우리가 나무 해와가지고 건물 지읍시다. 이렇게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비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스스로의 힘, 어떤 의미에서는 용맹스러운 군사와 같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비전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렇지 않은 진취적인 믿음이 사라진 공동체는 하나의 소비자 그룹으로 전락합니다. 이 소비자 그룹으로 전락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두 부류가 확실하게 갈려요. 사역하는 그룹과 구경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현상인데, 사역하는 사람들은 저분들이 일하는 사람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저하거나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이 용인 지역에 한 그 인터넷 카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뭐 이런 카페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원하는 교회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예요 하고 말하는데 뭐 이런 게 있어 정확한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의 정치색이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정치색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건물은 이러해야 되고, 교육부서는 최소한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주차장은 이렇게 있는 곳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올렸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왜 그 고민하는지도 알겠고, 진지하게 교회를 찾는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소비자주의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이라고 이름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소비자라서 잘 구비되고 내 취향에 맞는 상품을 사겠다라는 태도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모습,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소비하면서 도움받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어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지금 이 선지자 생도들이 보여주는 약동하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아래에 뭉쳐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며 모여드는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거기서 들볶감을 하나씩 각각 가져오자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서 다 우리 손으로 하나씩 한 사람이 목재 하나만 들고 와도 다 충분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각 구성원이 각자가 들볶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각자의 어떤 은사와 좋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지휘를 하세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베이스, 첼로, 관악기, 타악기, 그걸 기가 막히게 하면서 각자가 너무 전혀 다르고 상관도 없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걸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휘자 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전혀 색깔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수입도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 각자의 모양과 모습을 사용하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진취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작은 들보가 되어 그 공동체를 지고 갑니다. 지금 이 공동체를 보세요. 좁대요. 선생님,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이 작은 어떤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상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이게 좁다는 거예요. 아니 좁으면 어쩌라고 나눠서 살든지 아니면 좀 집에서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우리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건물을. 우리에게 이것이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더 일을 해나가실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려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시작부터 쭉 추적을 해보면 엘리야 시절에 열왕기하 1장 2장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돼요. 기억해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어느 날. 근데 이 선지 생도들이 따라오면서 엘리사한테 선생님, 지금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오늘 승천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죠. 나도 안다, 입 다물어라. 근데 그때 열왕기하 2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그 무리가 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열왕기하 4장을 가보면 거기에 이제 생도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먹이는 장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전조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선지자들 먹으라고 보리떡 20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채소도 이렇게 한 바구니 줘요. 한 부대를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 먹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었는데 그 사람이 1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수가 엘리야 시대보다 이미 2배가 된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것은 만약에 부정적이었다면 열왕기하 기자가 이 사람들의 어떤 욕심, 왜 모여들였는지에 대해서 쓸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긍정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면서 몰려드는 그룹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이를 하나 출산을 하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가만히 조그만 상태로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예외도 있겠지만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막 뻥튀기가 돼야 자연스럽다, 그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지정의가 발달하는 것이 그 특징인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가 계속 커져가면서 그들이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하고 세워나가고자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전혀 안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보여주는 사건처럼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충만했던 이 생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일어났는데 일하자마자 문제가 생기죠. 엘리사가 같이 건물을 짓기로 동의하고 같이 동행해요. 선생님 꼭 우리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무를 막 자르고 본문에 보시면 4절 5절에 도끼를 가지고 자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끼를 가지고 막 자르고 그걸 다른 사람들을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빌려온 도끼가 쇠 도끼입니다. 여러분들 4절 5절에 보시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도끼를 빠뜨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끼가 사실 그냥 직역하면 쇠예요. 쇠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쇠도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 말하는 이 쇠랑 다릅니다.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 다니실 때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에 대해서 다 배우셨어요. 지금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기억나시죠? 석기 시대도 구석기 시대 있었던 돌 그냥 사용하는 시대, 신석기 시대는 다듬고 떼고 갈아가지고 쓰는 시대,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더 앞으로 가면 청동기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이 청동이라는 것이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 사람들이 막 불을 피우다 보니까 돌같이 생긴 게 막 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지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구리였습니다. 근데 구리는 어느 정도는 잘 벼려서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구리선은 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강도가 좀 약해요. 경도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농기구나 전쟁 무기로 그냥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석이나 비소가 일정 비율로 섞이게 되면 주석으로 말하자면 한 10% 정도가 섞이게 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구리가. 우연히 처음에는 발견했겠지만 인류에게 이 청동의 발견이 혁명을 몰고 왔습니다. 농경 사회에 있어서 돌을 가지고 여러분 벼를 벨 때 추수할 때 돌을 가지고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겁기도 되게 무겁고요.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딱딱한 금속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농업 혁명이 일어나죠. 추수를 굉장히 많은 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금속을 이제 이 식물에 대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이 청동을 만드는 데는 구리를 녹이는 데는 한 900도에서 1000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철을 녹이는 데는 훨씬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한 1500도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인류가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철을 녹일 만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시대는 한참 뒤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히타이트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실 때는 히타이트가 이 철기문을 갖고 들어왔다 아마 이렇게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그게 대략 기원전 한 13세기, 12세기 경의 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철기가 도입된 게 바로 이 고대 근동 혹은 이 마케도니아 이쪽을 포함한 레반트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포함된. 그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약 1200년경 혹은 1100년 전에 이르면 이스라엘에도 이제 철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분명히 철기 시대인데 청동이 더 많이 발견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철기는 여전히 비싼 거예요. 왜 뭔가 최신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철기가 발견되었지만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불을 막 집중해가지고 1500도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철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기 시대 또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철기 시대 제1시대 때에는 아주 이 엘리트들만 이 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철을 쓴다는 것은 또 이 철을 오늘날 하는 재련 방식이 아니라 철을 막 이렇게 녹이는 것까지 가까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망치로 막 패야 돼요. 그래야 이 철도 탄소가 섞이기 전에 약간 이 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는 탄소를 집어넣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망치로 막 때립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권이든지 어떤 이 전설이 있냐면요, 보검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뭐 서양으로 말하자면 막 엑스칼리버를 만드는데 막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그런 소설들을 보면 어떤 보검이 막 생명과 같이, 근데 왜 그렇게 철로 만든 검에 대한 전설이 다 있느냐면 만들기 힘들어서. 그 당시에 이 무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철을 만들려면 수백 번, 수천 번을 아주 최고급 기술을 가진 대장장이가 두들겨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리하자면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아직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시대는 기원전 한 80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중화되어 가는 과정이어서 이 생도가 누군가한테 빌릴 수는 있었지만 자기가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보시면 빌려온 도끼인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군가가 생도들을, 이 선지자들을 배려해서 빌려주기는 했지만 고가의 제품이었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막 한참 작업을 하는데 이 도끼가 물에 확 빠져버리죠.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막 치다가 갑자기 머리가 날아갔을 수도 있고, 도끼 머리가, 아니면 뭐 도끼 전체를 놓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퐁당 빠집니다. 아마도 요단강에 빠진 것 같아요. 깊이가 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도끼가 빠져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에 방해가 돼요. 작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 도끼를 가지고서 막 하는데 이 도끼가 이제 물에 빠져버렸다. 아마도 도끼 하나였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이 자기들이 말씀 사역자들로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도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고가의 빌린 장비를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좀 수입이 높은 동네를 가면 고가의 자동차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보험을 들고 운전을 하기는 했는데 받아버린 이 차가 너무 비싼 차여서 보험으로 다 커버가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한 일에 처하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전셋집을 빼서 그 전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종종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잘못해서 너무 비싼 차를 받으면 힘들어지고 막 순간 이 앞이 아찔해가지고 막 무릎 꿇고 비는 이런 장면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를 잃어버렸을 때 아찔한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 생도가. 그리고 자기들을 배려해서 빌려준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을 텐데. 이 모든 게 5절에 있는 외마디 비명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거 빌려온 도끼예요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우는 심정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다니, 그리고 너무나 미안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분명히 비전으로 충만했어요, 이 공동체가.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 공동체를 일구어 보자고 헌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진취적으로 일어나서 그 일을 막 추구하는데 쾅 하고 터지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도 없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뭘 하시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꼭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과 관련이 있어.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 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건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자기한테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울부짖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안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진취적인 기상으로 공동체와 함께 일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이 장면을 이제 한 걸음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큰 일이 맞기는 맞는데 조금 줌을 아웃해서 멀리서 한번 쳐다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될까요? 이 열왕기하 6장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이 8절 이후로 계속 서술되고 있는 사건들은 시리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려고 한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전부 이런 사건들이에요. 국가가 존립하느냐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기록이 돼요. 그럼 그 문맥 속에서 도끼가 하나 사라졌다.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체의 역사로 봤을 때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특별히 이 국가의 의미로 보거나 혹은 더 넓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줌 아웃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 속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일에 당황하고 있을 때에도 그 디테일 속에도 함께하세요. God is in the detail.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겨우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그래서 나는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주변은 말할지 몰라요. 그거 별 큰 의미 없다고. 사람들도 다 그런 이 세상에선 그보다 더 큰 일 겪는 사람도 많다고. 그런데 나한테는요, 지금 당장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의 아픔이 주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너 겨우 그거 갖고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누구한테 때로는 나누기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쉐어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작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도끼를 빠뜨렸어요, 주님. 야, 너 지금 도끼가 문제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는 중이야. 너희들은 겨우 그렇게 작은 일로 호들갑 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마리아 이 성을 지나갈 때에 한 여인과 대화하잖아요. 우물가에서. 이 대화가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보면 정말 유치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다못해 이 율법 좀 배웠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적이기 그지없는 말을 막 하고 있어요. 둘이서 물을 풀어왔는데 뭐 사람들이 본다는 둥, 뭐 결혼을 몇 번 했나는 둥, 물 좀 주세요. 물이 부족하고 뭐 목마르지 않을 거야. 굉장히 사소한 아주 작은 한 사람, 인생이 망가져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을 품고 있지 않은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세부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세요. 그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냐? 그래, 목이 마르지. 네 남편 한번 데려와봐. 저는 남편이 없는데. 그래, 남편이 없지. 너 전에 있었던 5명의 사람들도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로 보자면 정말 쓰잘데기 없어 보이고 정말 세속적인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한 사람이 겪는 작은 디테일 속에서도 진심으로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시에 작은 자기의 백성들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나같이 죄인 개수와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를 바라라. 노래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크시고 위대하신 동시에 작은 모든 세밀한 것까지 붙드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때문에 이 도끼가 다시 찾아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 6절에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래, 어디에 빠뜨렸니? 그가 그곳을 알려줍니다. 저기요, 저기다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거기다 딱 던지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읽으면 이게 뭐지? 이거 기독교 버전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인가? 뭐 옛날 뭐 이런 뭐 전설을 만들기는 똑같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믿을 수 없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자면 황당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이 친구들이나 불신자한테 이 얘기를 같이 읽으면요 아마 약간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어요. 아, 얘가 이걸 도대체 못 믿을 텐데, 그죠? 왜냐면 나도 못 믿겠는데요. 아니, 나는 엄연히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철의 비중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잘 안 올라올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쇠가 좀 믿을만하게 좀 서술을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못 믿게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이 여인이 올린 이 SNS 포스팅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미국 마이애미에 사는 테레사 C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바하마 섬에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촬영을 하려고 이제 자기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 스마트폰 좀 맡아주세요 하고 무태 있는 사람한테 이걸 넘기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둘이 어쩌다가 이게 물에 이제 빠져버린 거죠. 이 섬 근처였기 때문에 깊이 빠져서 망연자실 이제 밑으로 막 내려가고 보면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저 밑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핸드폰을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돌고래가 그 핸드폰을 물고 이 사람한테 이거 네 거 아니니 하는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장면을 또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이 여인이 올렸어요, SNS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와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돌고래 너무 기특하다 뭐 등등 하면서 인구에 회자돼서 해외 토픽이 됐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돌고래도 놀라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설마 돌고래가 스마트폰을 물고 온다는 거 동영상으로 안 찍어놨으면 안 믿을 사람 많을걸요? 요단강에 돌고래가 살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데 이런 일, 참 자연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돌고래라는 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자기 백성의 작은 소원을 위해서 자연 법칙도 뒤집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할 때에 해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서 있어라, 말도 안 되는 이 선포 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세요. 자연 법칙이 분명히 안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멈춰버리자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건 또 어떻고요? 이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거 읽어보면, 저도 이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별 현상을 다 갖다서 드는데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물을 가르시기도 하고 물을 걸어가시기도 하고 물의 비중을 무시하고 쇠를 떠오르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로 믿음이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얘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자기가 세워놓으신, 자기가 창조하신 그 자연세계의 법칙도 때로는 역전시키셔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 더 놀라워요. 이 도끼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 도끼가 무슨 가치가 있고, 하나님한테 지금 여기서 나무를 하나 더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모일 장소가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들의 이 발설되지도 않은 그 기도, 그들의 어쩌면 아직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는 그 기도조차도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일 듯 하지만 정확히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죠? 그냥 사람들이 보면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만 말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가까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사회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자기에게 의존하는 것에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손에서 받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런 요구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쇠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기까지 작은 것까지 챙겨주십니까?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신 사랑과 섭리로 붙드시고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디테일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까지 정말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중에도 주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조차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장면 중에서 먼저는 참 당황하고 황당했을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한번 내 마음을 대입해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혹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일로 인하여 당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황하면서도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도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참 세부적이고 의미 없는 것까지는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기도 미안하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얘야, 그것까지도 기도하렴.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작은 것들 속에서도 역사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서 남들이 볼 때는 작을 수 있으나 나에게는, 나의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내 삶의 힘을 주님께 주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주님, 우리 마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주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며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 대여 주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고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루하루, 또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준비하시며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며 나아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야 될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주여 주의 공급하심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일하는 것들 속에, 우리의 직장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주 앞에 다 말씀드리며 걸어갈 때에 주님 책임지시고 주님 공급하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속에서도 역사하심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평강을 주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할 때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선지 생도들을 주님께서 도끼라도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가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에 대하여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사랑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리라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비록 수도권 감염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많은 사회가 우려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하나님이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돌파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높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아버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세속화된 모습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 세상에서의 보상과 재미와 쾌락들을 가장 우선순위 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시에 하나님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제대로 예배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월급이 깎이고 하나님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적인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미중의 이 충돌로 인하여서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것을 하나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 앞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사모하는 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당분간은 우리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신중하게 예방을 해가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텐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속히 현장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상상 이상의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클럽을 다녀오는 청년들을 우리가 욕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젊은 혈기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지체들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월급이 삭감당하거나 직장에서 내보냄을 당하거나 사업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각 부분들 또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두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때로는 병행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럽고 하나님,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속에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이나 또 현장에 참여하는 지체들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모여서 다 같이 이곳에서 얼굴을 보며 교제하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마음교회 청년들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구직을 하고 또 아버지 대학생활과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정이 또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님, 우리 라온이와 아버지 또 우리 성현이 아버지 주님께 산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지체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청년의 때에 그 젊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답답하고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눈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사업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생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절과 지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작은 것들까지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지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샘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참으로 귀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교회를 잘 목회하고 주님 건강하게 주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샘물학교, 우리 샘물초등학교 유치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 이 공동체와 교육을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마음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요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육지 목사님을 크게 여겨주시옵소서.